요한복음 24장의 사건은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최후의 만찬 전에 이렇게 요한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경점에 와 있냐면 오늘 14장 오늘 제가 12절부터 여러분 읽었잖아요. 14장 2, 3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이게 바로 교회 시대예요.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한테 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지금 교회 시간이라니까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딱 완수하시면 우리를 불러 가시기 직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기죠.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부활 승천하면서 우리의 집이 도대체 얼마나 크게 지으시려면 그렇게 주님께서는 2000년 동안 집을 짓고 계실까? 그죠? 그런 생각도 들죠. 역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엄청난 하늘의 은하계, 이 모든 별들을 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처소를 그냥 하루아침에 말 한마디로 은하계를 다 만들고 태양을 만드는 그 예수님께서 인간 시간으로 2000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구할 처소를 만든다면 도대체 그 처소는 얼마나 엄청나고 광대하고 놀랍겠느냐.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뚝딱 주님은 만들 수 있지만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올라가셨고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잖아요. 그것을 마치면 내가 온다. 그런데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여기에 도달해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더 귀한 것은 2018년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 또 오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내일 저녁부터 모레 저녁에 주님이 오실 수 있을지 모르니까 여러분 준비하셔도 괜찮아요. 이건 뭐 종말론 휴대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도 아니고요. 사실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꿈에 받았다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 성령 강림 주일이 놀랍게도 여러분 AD 32년 33년 5월 14일 바로 오늘이 아니죠. 지난 5월 14일에 지난주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을 나타나시면서 나가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늘로 제자들의 보는 앞에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날이 역사적으로 다 계산해 따져보니까 지난주 5월 14일 그날이 예수님께서 승천한 날이었어요. 특별하죠. 왜 특별할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5월 14일 날 생일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탄생했어요. 역사 속에. 우리나라는 1948년에 해방을 맞았지만 8월 15일 이스라엘은 그보다 약 3개월 전인 5월 14일 날 나라를 세웠어요.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오실 역사 속에 중요한 기둥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딱 세우신 거예요. 그로부터 여러분 몇 년이 흘렀냐면 70년이 흘렀어요. 그러면 2018년이면 올해가 70년이 흘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번 5월 14일 날 이스라엘에서 70주년이 기념 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미국과 트럼프가 자기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걸 함으로써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세계 최강의 나라인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인정해주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간은 좌우 전후를 봐도 이것은 예수님이 오실 시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교회가 아닌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서 이단 소리 그런 소리 신경도 쓰지 마세요.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 코앞에 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소리에 여러분 같이 여러분 지옥 갈 수 없어요. 왜? 지금은 같이 가자고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모든 게 분리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5월 14일 AD 32, 33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날이
이스라엘이 역사 속에 태어난 날이 된다니까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시간표를 1.1획도 틀리지 않고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다 이게 예정이 있어서 여기 오신 거라니까요. 우연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한 사람. 오늘 하다못해 우리 지훈 양이 딱 5분 늦게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사람은 아무리 내가 주님을 벗어난다고 해도 그것도 다 예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예. 그런데 5월 14일 그런 70주년 기념일 다음에 딱 일주일이 지난 내일 월요일 날이 올해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순절은 여호와 일곱절기는 모두 다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은 어떻게 성취되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올라간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2000년 전에 거기 내려오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진짜 본질이에요. 오순절이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을 주신 목적은 보리를 추수해서 이렇게 하라 하면서 이렇게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농사를 지게 했거든요. 근데 그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추수해서 죽지 않을 몸으로 그 세계에 데려가기 위한 그 영적인 추수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50일 후에 성령 그 오순절, 오순이라는 건 10순자 한자로 그래서 50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정확하게 50일 만에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 때문에 주님은 육신적으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도 예수님의 복음만 증거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곳에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 세례를 받는 그 영혼 안에 주님이 들어가서 같이 사시고 그러다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이번에 성령 강림 날이 내일 저녁부터 화요일에 오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분은 작년 9월 21일 날 주님이 나팔절에 오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더 레드 얼럿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비상이라는 게 이렇게 있잖아요. 좀 더 우리가 좀 더 깨어있자 이런 그 시간이 바로 그 시간대에 지금 접어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내일모레 주님이 안 오셨다고 우리가 실망해요? 실망할 일이 전혀 없죠. 주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있다는 믿음으로 또 나아가는 거지. 아니면 그 뻥이네? 그럼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믿음 없는 사람은 쉬운 말로 뻥이네 그런다고요. 이게 저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할 시간이 너무 없어져요. 지금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빨리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면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도 성령의 오심과 떠나심. 이것은 제가 평생 제가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 저도 처음 정한 거예요. 오심은 오심인데 왜 떠나심이냐. 좀 특이하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결론이 될 겁니다. 잠깐 여러분 이제 본문을 조금 보면서 그렇게 결론을 한번 짧게 맺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저는 이 말씀을 10대 때 읽으면서요.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의 그 암흑에 지은 목사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고등학교 때 완전히 목회 잘 하시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분들이 정말 나와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몇 명만 이렇게 구원시키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 했는데 이렇게 능력의 종들이 나와서 막 빌리 그리함처럼 막 몇만 명의 설교하고 암흑의 목사님처럼 막 몇십만 명 목회하고 막 그러는 걸로 사실은 저는 요 구절을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도 뭐 틀리지는 않겠죠. 근데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보면은 조금 주님이 말씀한 본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복음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겠죠.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할 수 있는 일은 세상에서 나도 죄인이어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주님이 언제 와도 나는 이 사망 권세를 극복하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도 있을 테니까 당신도 한번 예수 믿어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 우리 가족 단위로 가족이 예수님 안 믿는데 내가 잠을 잘 수 있고 가족이 주님 앞에 오지 않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 전도할 수 있다는 건 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는 정말 우리 주변의 가족 예수님 앞에 잘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작지만 구성이 굉장히 전국구입니다. 그리고 세계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것은 우리 교회는 여기 와서 꼭 정착을 우리는 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갈 수 있는 이런 교회인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시는데 앞에 계시고 또 그런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 가족이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교회예요. 어디서 20, 30년 가만히 있으면서 예수님도 모르고 맨날 싸움하고 성경도 모르고 그럴 바에는 빨리 예수 믿고 흩어져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가서 그곳에서 믿음 지키는 게 훨씬 나아요. 그곳에서 전도 안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걸 보여주면서 주일날 교회 가고 찬송하고 말씀 드리면 그 사람들에게 은연히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게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멀리서 오던 가던 우리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 구원받아라, 그 내용을 그도 할 수 있다는. 근데 또 특별한 것은 그보다 큰 일도 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저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예수님보다 큰 일은 나는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갔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우리는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을 이제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주님 우리의 살 만큼 많은 하나님의, 그잖아요.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일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여러분 얼마나 먼지만도 잘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나의 건강, 슬픔, 아픔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걸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도 여기다 풀어놓은 거예요. 우주 만물 중에 이 태양계 안에만 풀어놓은 거예요. 사탄 마귀는. 그 우주 만물의 사탄 마귀가 쫓겨내서 이 둘째 하늘에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은 일단 풀어놔. 왜? 우리를 괴롭혀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너 이렇게 힘들어도 예수의 나를 믿을 수 있느냐를 주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고통하고 힘들 때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러지 말고 주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 이름을 배반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결단을 통해서 예배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믿습니다. 사람이 최선은 그거예요.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든 상태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몇 번 회복하고 반복되다 보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라고 봅니다. 13절 볼까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아들을 보면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아들 되기를 원하시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피가 나의 죄를 흘리고 그러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예수님과 영으로 같이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아들로 태어났다가 다시 아버지로 올라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양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여러분들 찔리는 것이 많이 있죠.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죠? 우리 고아 영양이 웃는 거 보니까 너무 이해가 잘 되는가 봐요. 찔리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고 예수님 죄송하네.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기도하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보세요. 내가 행하리니 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기도의 제목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놓았다면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러분 지금 당장 아픈 사람이 하나님 나 이거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했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했는데 금방 아프네? 그런데도 우리가 주님이 일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 보니까 행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에 기다리지 않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성급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이런 우스운 말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성 기도를 세상 말로 디리따 한다고 하잖아요. 디리따 몇 시간을 막 합니다. 막 하나님 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 막 그래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얼른 보따리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야 아니 내가 나한테 기도했는데 답을 주려고 하는데 너가 이러 앉아봐 했는데 벌써 저기서 차 타고 엘리베이터 3층을 내려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사람이 급한 거예요.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슉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다리면 돼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것은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 덕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건 예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빈손으로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터에 가다 그랬잖아요. 열심히 싸우다가 칠탄이 없으면 다시 와서 충전하고 가잖아요. 전도 하나도 못했더라도 전도하러 갔으면 그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식들 기도하고 막 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교회 나오라 했는데 이번 주에도 아무 변화도 없네? 그래도 주님은 그 기도를 받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앞에 와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내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은 다 지금은 다 불꽃 같은 놈으로 살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장을 딱 찍어서 그 기도를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는 들은 척을 안 하셔요. 왜? 예수님의 피로서만 인간을 구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고 사탄 마귀도 예수님의 피를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파리 쫓듯이 귀신하고 싸우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은 내 가정에서 내 자녀에서 내 사업장에서 물러갈지어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악을 쓰고 막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그렇게 큰 겁니다. 오늘 주님이 그런 큰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소한 딱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럼 나의 계명이 뭐지? 10계명인가? 뭐지? 이게 좀 여러분 혼란이 되죠? 오늘 본문에서만 여러분 그것을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에 21절에 한번 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는데요. 주님께서 그 말씀 후에 주님께서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이 몇 절이 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는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응? 몇 절이에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그 뒤에 내 말을 지킨다는 말을 했은 적이 있는데요. 그러네요. 거기 저는 그걸 찾는데 지금 잠깐 제가 놓쳤어요. 그 마지막 절인데 보세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계명이 뭐냐면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돼요. 그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론 10계명도 말이죠. 계명도 지키고 어떤 사람은 안식일만 지켜야 계명이라고 또 이상하게 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 시간이 아니지만 진짜 계명은 뭐냐? 예수님의 말인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100% 살지 못하지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서 도와주죠? 그렇죠.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지만 성령님은 이름이 없으셔.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깨달으시는 사람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은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사탄 마귀가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게 뭐냐면 성령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도 악한 영이 들었어도 내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예수의 영으로 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 성령님이 뭐예요?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속에서 어떤 영적인 일을 하면 그것은 거의 다 미혹하는 영이고 귀신이 가르침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계가 복잡하거든요.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22일날 지나서 22일날 빨갛게 저기 되어 있는 저게 무슨 날인가 아세요? 우리나라에? 네, 석가탄신일이죠. 초파일이죠. 맞죠? 빨갛게 지금 노는 날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묘하게 21일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예수님이 그 오순절 그 성령 강림주일과 일치되고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아니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짓말인데 이게 섞어놨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는 예수님 모를 때는 부처도 좋고 얘도 좋댔지만 오직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신이기 때문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도 좋고 비슷한데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신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싸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신도 좋고 내 신도 좋고 귀신도 좋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이 신이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에 갔을 때도 말이죠. 일본 사람들은 800만의 신을 섬긴다고 하네요. 800만을. 800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믿는데요. 그러면 다른 신도 믿는데요. 귀신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여기 방에 해놓고 이렇게 많아요. 그 사람들. 근데도 예수님도 믿어요. 그럼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많은 신 중에 하나로 보는 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초파일과 같이 여러분 이번에 겹쳤는데 여러분 어디 가시겠어요? 교회 못 가시면 집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 산에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을, 예수님의 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말을 하라는 대로 세례받고 성찬받고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어떤 선물을 주시겠냐고 오늘 약속하였죠.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23절에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라고 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된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무도 본 자가 없어요. 아들 예수님만 봤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라는 말 속에서는 하나님이 한 분이지만 삼위로 계시는데 기적 같은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죽어서 피를 흘려서 내 죄를 씻음받고 이것이 믿어지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마음속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성령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 안에 계셨었어요. 처음에 예수 영접한 순간부터 주님을 스프한 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 죄진 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예.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불못에 떨어지는 건 전적으로 나 개인의 잘못이라니까요. 하나님 왜 나를 불못에 던졌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보세요.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그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한다. 거처는 뭐예요? 우리와 같이 사시겠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예. 주님께서 우리 육신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성령이 떠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을 소욕을 따라서 주님은 늘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서 잠깐 한두 개 찾아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아직 좀 있었기 때문에 차분히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신학성경 맨 뒤에 성경책을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찾아보세요. 누가 찾은 사람이 먼저 읽었으면 좋겠네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예, 맞아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예, 거기까지요.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보좌 앞에는 어떤 분이 계셔요? 7 영. 자, 오늘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짧지만 아주 엄청난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어떤 모습으로 반모섬의 요한의 눈에 보였냐면 7 등불이 활활 타고 있는 생명의 등불로 활활 타고 있는, 이게 생명 자체거든요. 생명 자체가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께서 7 등불이 7개라고 생각하지 말고 완전한 불로서 생명의 불이 확 타고 있는 걸 보았어요.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지금 1장 4절인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셔서 고난을 당하신 다음에 인간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아버지 보좌로 올라갔을 때 이 보좌 앞에 계신 7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지상에 내려온 사건이 오순절 사건이라니까요. 2000년 전에 딱 한 번 일어난 거예요. 그 뒤로 성령님은 이 땅을 떠난 적이 없어요. 어디에 계시는가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알아도 잘못했기 때문에 성령을 배제하고 성령의 전이 우리가 아니라 예배당이다, 건물이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속이고 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건 예배 처소고 예배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오늘 보니까 7 영으로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을 되셨기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과감하게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보내신다고 해서 가라 이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같은 성령님은 하나님이니까 보내신 거예요. 이해 가시죠? 성삼위 하나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며칠 동안 10일 동안 기도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굳이 사람이 돼가지고 뭐 40일 기도했나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40일 기도해서 사실 사는 사람 없어요. 약 이틀하고 자꾸 물 먹어서 사는 거지, 40일하고 주님 흉내낸다고 그렇게 하면 교만입니다. 아니, 굳이 목회자가 뭐 40일 이런 거 자랑하는 것도 교만해. 예수님은 주님께서 성령으로 올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다 기도를, 그 숫자를 태웠어요. 왜?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땅에 있었고 11을 더 채워서 50일이 딱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이 딱 차니까 성령님이 딱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대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인내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는 주님 앞에 만날 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준비된 상태에서 인내하고 있잖아요. 인내. 누군가 한 사람이 여기 들어오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모를 따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문을 닫으면 안 돼요. 예배당은 문을 닫으면 안 돼요. 늘 우리가 열려있고 누구도 와서 웰컴하고 사는 거. 왜? 그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찾는 이른 양일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문이 닫히고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교회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많이 죄가 많고 기도할 것이 많아서 지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 남겨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가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성령님께 오셔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교회 시대가 열려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나가면 성령이 나가요. 성령 그러면 너가 하라고 해서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교회는 불 꺼진 교회, 촛대가 옮겨진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이 프로페셔널하게 막 하나님께 예배하고 많은 사람이 악수하고 막 해도 성령이 떠나는 곳에서 여러분 하면 인생 헛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성령이 떠나지 않지만 사람을 붙잡으면 성령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기름 부음은 계속 진행형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순간 주님은 계속, 주님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 주님이 오시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다 기름 부음의 결과예요. 내가 찬양을 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게 다 기름 부음의 역사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방언하고 치료받고 병에서 일어나고 이것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은 현재 진행형으로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성령님께서 아까 1장 4절에서 7 영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 3장 7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 맞춰지면 올라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올라가서 어디 계시나 봐요, 성령님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자, 4장 봅시다. 계속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4장 5절을 누가 읽어보세요. 4장 5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찾으신 분 읽어도 괜찮아요. 보좌로부터 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타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다. 잘했어요. 1장 4절, 4장 5절이 또 나타나죠.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평생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지만, 자, 7명은 1장 4절에 내려오셨으면 교회 시대 2, 3장 속에서 어디에 거하셨어요? 여러분 안에 거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동안 많이 죽었지만 이들을 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오니까 휴고 하지 말고 주님이 오시면 부활이 된다니까요. 죽은 자들이 더 많이 부활이니까 산자가 주님을 만날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뛰기를 바랍니다. 죽은 예수 믿고 죽은 자리에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이 성령님이 지금 4장 보니까 어디에 가 있어요? 다시 하나님의 보좌에 가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 2, 3장의 교회를 안고서 가신 거예요. 계시록 4장에.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품어서 영원히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보좌로 옮겨서 지금 성령이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성령이 오심과 떠나심. 성령이 떠나실 때 땅에 남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만 다니면서 다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서는 사람들이 이단 소리를 듣는데, 예수님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 정도 듣는다고 그게 뭐 대단합니까? 우리는 믿음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찾을까요? 5장 6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행적을 추적합니다, 지금. 5장 6절 한번 누가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이에요. 5장 6절. 다음 장. 아무나 읽어보세요. 시작.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이렇게 찾으면 주님께서 저희가 감동시켜주기를, 자, 이러면 집중이 잘 된다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데 오늘 놀라운 사건이 또 벌어졌네요. 우리 오늘 임석영 성도님이 가장 우리 교회의 그 영적으로는 그런 아기 신앙이신데도 가장 어려운 것을 지금 읽고 말았어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또 여기 목회자가 앞에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결론이 보세요. 신기한 일이 발생했어요. 하늘 보좌를 딱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휴거돼서 부활돼서 볼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본다니까요. 조금 있으면 본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왕관을 쓰고 막 너 목사에 왔느냐 이럴 줄 알았더니만은 젊은 나이에 죽은 모습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서 잘 살고 잘 먹고 화려하게 되는 건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제물 되시기 위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은 왕으로 천천만만의 천군 천사들을 호령하고 계신 하나님 자신이지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계신 것은 그분이 30대 가장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AD 그래서 33년에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가장 아름다울 때. 그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약 30살, 32살 안쪽에 부활한다고 합디다. 많은 사람들이. 예,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거의 맞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저마다 달랄 거예요. 찬란하게 그 영원한 그 주님을 우리가 앞서갈 수 없거든요. 예수님. 이해 가시죠? 모든 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니까. 어쨌든 오늘 결론은 뭐냐면 예수님이 근데 그 주님은 어린 양이었지만 범상치 않아요. 보세요. 그 어린 양은 세상에 있는 양과 비교가 돼요. 전혀 세상에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렇게 비유만 됐지만 7뿔과 7눈이 있네요. 이거 외전 일이에요. 눈이 한 개도 아니고 7개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단순한 양이 아니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통찰하고 다 보고 있고 한 천국에서도 성령으로 지금 모든 것을 그냥 현재 지능형으로 우리의 모든 걸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7뿔과 7눈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7눈에 대해서 거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세요.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다. 여기 지금 몇 번 나와요, 계시록에. 벌써 3번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보내시다 이 7명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2000년 동안 뭐를 하셨을까요? 예.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죄 가운데 구원해서 예수 믿게 하셨던 거예요. 그럼 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다 이제 끝날 때 성령께서 이 땅에 계신다고요?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는 성령님도 떠난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절대로 예수님의 공로가 없이는 내 안에 오시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기한 것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때 다 어디서 역사해요? 밖에서만 역사해요. 사람 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인간의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이것을 피를 흘려서 둘째 휘장 성소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속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에 의해 성령님이 내려오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복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의 전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이것을 깨부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전 한 사람을 깨부시면 사단 마귀는 최고 좋기 때문에 교회 깨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배당은 안 나오더라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못.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앉아서 싸울 바에는 빨리 먼 곳에 가서 예배 잘하는 게 나아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사탄 마귀가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작지만 하나님이 튼튼하게 기반 위에 예수님의 말씀 아래 꽉 잡아 있잖아요. 작지만 온 세계에 한 사람 일을 더 이렇게 주님께 인도하고 있는 놀라운 간증이 많아요, 여러분. 부산에서 지금 이걸 제가 올리면 듣겠습니다만 운전하시는 저보다 나이 한두 살 어린 보는데 막 세상을 주먹으로 살고 쾌락 위에서 살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여동생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오빠 예수 믿으라고 이 광야의 소리 한번 들어보라고 했대요. 들었는데 지금은 새벽에 운전하면서 그것을 그 이어폰으로 듣는다며요. 돌아다닐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교회 안 가더라도 믿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기적 아니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은 천하보다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딱 닫히면 가는 거예요. 성령이가 같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죽을 몸을 완전히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서 주님이 7 눈이 있는데 주님의 7 눈이 빠져나온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들을까? 예수님의 눈이 빠져나오신 거예요. 성령님. 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교회 문 닫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앞서가는 목회자들 하나님이 쓰지 않았습니다. 성령님 앞에 모두가 나가지고 주 예수님을 성령으로 높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한 사람 지체 하나 꼭 필요한 요긴한 지체들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가게 하는 거예요.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명이 오신 2000년이 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또 성령 강림주의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적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마귀가 준 것은 시험이었고 하나님이 준 것은 우리에게 이기면 복을 되는데도 마귀가 주는 것은 이기면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준 것도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이 준 것은 우리가 어떻게 참으면 되는데 그 참음을 참지 못해서 이 놀라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지만 우리가 우리 고집사님도 기도했지만 그들에게도 같은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같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신 이 마지막에 주님은 이제는 곧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떠날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세상이 흉흉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평화에 대한 찬양을 부르지만 주는 평화라고 했잖아요. 한반도에 이런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것은 완전히 사람을 몇백만 죽여서 무슨 평화입니까? 인권이 없는 곳에서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평화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을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몇 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그 고통하고 있는데 이 평화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한반도의 평화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이런 평화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는 평화, 주는 평화, 주님이 오셔야지 평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트럼프가 가서 평화를 하고 있지만 저것도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과거 2000년에 죽은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직전에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환란이 오고 있고 우리는 떠난다고 하는데 여러분 틀린 게 없죠.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